안녕하세요. 우성민 목사입니다. 이번에는 요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편하게 읽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분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짧은데 그 내용 자체도 또 배경이나 추가 지식이 없이도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가 쉬우냐 하면 요나서의 독특한 특징 때문입니다. 요나서는 굉장히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동화처럼 읽어줘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는 다르게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경험한 이야기를 갖다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 속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는 이야기, 박넝쿨이 하루 만에 생겼다가 또 하루 만에 없어지는 이야기, 또 짐승들이 회개하는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요나서를 역사적인 사실로 보지 않고 풍자나 교훈이나 또 상징들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우화나 비유로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요나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혹은 바다를 이방인으로, 큰 물고기를 바벨론으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것을 바벨론 포로기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를 실존 인물로 이해한다면 그의 체험들도 모두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 겁니다. 때문에 요나서는 예언보다는 오히려 전기로 바라보는 것도 좋은 해석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요나서는 단순한 전기라기보다는 또한 놀라운 교리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요나서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의 성격을 역사로 보느냐 혹은 풍자나 교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저자와 또 연대가 간극이 굉장히 크게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후기설 혹은 전기설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후기설은 요나를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에 대해 쓴 것이 아니라 포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전기설은 요나서를 역사적인 인물, 요나를 역사적인 인물로 보고 그가 실제로 경험했었던 사건에 바탕을 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로 바라본다고 하면 저자는 요나가 될 것이고요. 또 연대는 언제가 되느냐 하면 여로보암 시대가 됩니다. 이것을 전기설이라고 하고요. 풍자나 교훈으로만 바라본다고 하면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대도 포로, 바벨론 포로 이후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후기설이라고 하는데, 후기설을 주장하게 되는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근거들은 뭐냐 하면 회개할 때에 회개했다는 아수르의 왕이 역사적으로 누구인지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것과요. 그 다음에 니느웨 도성의 길을 갖다가 니느웨의 도성의 크기를 3일길이라고 하는데, 이 기록도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너무 이야기들이 허무맹랑하다, 이거죠. 그래서 큰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간 살았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풍자나 교훈의 방면으로만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요나서의 저작 시기를 포로기 이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기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요나서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요나고, 그 다음에 쓰여진 연대는 언제냐 그러면 여로보암 시대로 특정을 합니다. 예, 여로보암 시대, 이스라엘의 왕이었었던 여로보암 시대죠. 실제로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소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요나서의 시작할 때 나오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니느웨는 실제로
굉장히 큰 거대한 도성이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후에 요나의 이적을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림자로 요나의 표적을 인용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막과 그 다음에 네 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막은 배경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은 이제 니느웨가 되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 막의 첫 번째 장 1장은 배의 갑판 위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의 선원들과,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막으로 넘어가게 되면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낸 이후에 니느웨로 향한 요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장에서는 억지로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를 선포를 합니다. 3일 길을 돌아야 될 곳에 하루나절만 아주 잠깐 억지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의외로 니느웨는 왕부터 짐승들까지 다 회개를 해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에는 망하기를 원했었던 그 요나가,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었던 요나가 망하기를 바라보는데 망하지 않자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있지요. 요나서의 특징은 뭔가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부하고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망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물고기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다시 불러내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지자는 억지로 성의 없이 선포하지만 이방민족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굉장히 빠르게 회개하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은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저 사람들이 듣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하고 푸념을 늘어놓는데, 요나는 아주 대충 전하고 나서는 그들이 빨리 회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지요. 뭐냐 하면, 요나서는 선지자가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에 파송된 이야기를 소개하지만 여전히 그 독자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인종이나 신분이나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악인들까지도, 우리가 절대로 용서하고 싶어하지 않는 악인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대 21세기의 교회와 혹시 요나의 모습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과 우리는 나뉘어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벌 받는 걸 좋아하고 책망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되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진 않은가? 혹시 망해가는 세상에 등지고 누워있는 요나의 모습이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